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가 제일 시원하죠, 오늘은? 네, 너무 더운데, 저는 대구 출신이거든요. 데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 출신인데, 이제 장모님께서 제가 선교 간다고 이제 잠시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서 제가 마중을 나갔는데 오셔서 하시는 말이 서울은 조금 시원하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얼마나 더운지 이 더위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오늘이죠. 내일 새벽 1시 이제 오늘 저녁 9시 교회에서 출발해서 미얀마 비전 트립을 갑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 토요일 10시 반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정말 일주일을 꽉 채워서 미얀마 비전 트립을 갑니다. 제가 잘 안 믿어지는 게 몇 개 있거든요. 오늘 비전 트립을 간다라는 거. 제가 아직도 짐을 못 싸서 그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직 짐을 못 쌌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목사가 된 거,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이것도 참 믿어지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적이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런 역사는 우리가 참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에 설레는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미얀마로 가는 데 있어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미얀마에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조금 미지의 땅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고 휴양지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게 이제 제가 미얀마를 우리 준비하면서 하나님 미얀마에 대해 알게 하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게 하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 미얀마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이고 많은 노력과 많은 재정을 들여서 또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이 중에 절반 이상, 절반은 안 되겠지만 절반 가까이 우리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남으시는 또 보내주시는 우리 청년들도 같이 우리 돌아오는 때까지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나눴던 본문이지만 한 번 더 1절부터 5절까지를 나누고자 하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제 그런 믿음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는 그런 베이스와 같은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그것은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신앙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또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저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 올해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거룩함과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우리의 삶이 구별된 것이거든요. 구별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모습이다.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런 굳건한 믿음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도 그냥 마음에만 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증거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할 것인가. 그것은 그저 교회 나올 때만, 예배 드릴 때만 그런 일부분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을 이제 이 시편 112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 오늘 말씀에는 받을 복만 아니라 그 경외하는 자가 누구인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112편 1절에서 5절까지 어떤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 보면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짧은 말씀이지만 2절과 4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땅에서 강성한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게 복을 받으리라. 정직한 자. 4절에도 나오죠. 정직한 자에게 라고 나오고요. 이어서 4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저는 이것이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언뜻 이렇게 생각해 보더라도 성경에 많은 그 신앙의 위인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속에 포함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한 몇 사람만 한번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정직한 자라고 했습니다. 정직한 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얼마나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사실 이 정직함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크게 가치 있는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살아가신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죠? 뭐라 그러죠? 코를 비워가고 뭐 이런 그죠? 이렇게 속임을 당하고 뭐 이렇게 손해를 보고 하는 게 지금 사실 세상이잖아요. 사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직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직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성경에서 생각해 봤을 때 한 사람을 이제 멀리 가기도 전에 창세기에서 찾았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저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그가 정직한 자였음에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요셉은 정직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종살이를 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그는 그 주인으로부터 종이었지만 인정을 받아서 모든 재산을 다 맡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그에게 얼마나 정직한 모습이 있었기에 그가 그렇게 모든 재산을 맡을 만큼 그런 대우를 받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또 그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감옥의 모든 그런 일들을 이 죄수였던 이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에는, 우리의 재성은 속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거짓으로 합리화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이제 이단의 습성이 뭐냐면 거짓이거든요. 거짓으로 속이는 게 이단의 습성이고, 그것이 사실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단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모략, 이렇게 모략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아니라 사탄은 어둠의 그런 제약의 습성은 속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원래 우리가 습성이 거짓을 행하고자, 거짓으로 우리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 어떻게 하면 요셉이 정직하게, 그가 정말 눈속임, 세상을, 사람들의 눈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보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죠.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아시죠, 이 장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너무 예뻤던가 봐요. 그리고 일도 잘하고 되게 멋지어 보여서 보디발의 아내, 그 집의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저 막 성격이 막 내성적이라서 이렇게 뿌리친 것이 아니라 요셉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형제들을 잘 알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성적인 유혹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이 사람이 아줌마이고 그럴지라도 요셉은 지금 피가 끓는 그런 나이였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였고, 그리고 상황 가운데 지금 그는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집에서. 그래서 모든 재산에 대한 그런 소유도 인정을 받고 잘 나가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사실 그 집 부인과 트러블이 없다면 그는 거기서 여기서 계속토록, 영원토록 아니지만 그가 있을 동안은 편하게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해요? 눈만 한번 딱 감으면 그 주인만 딱 속인다면, 주인만 딱 속이고 눈만 감고 그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동침한다면 그는 아마 그의 지금의 삶은 아주 평탄하고 어쩌면 더 안락한 삶을 살아갔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죠?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제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주인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주인을 의식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의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던 것이죠. 한 번만 딱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어지고 더 편해질 수 있었지만 그런 모든 눈속임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고 의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직한 자 요셉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그 앞에 정직하게 살려는 삶.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한 번만 딱 눈을 감으면 편해지고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셉이 이 일 때문에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죠?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에 빠진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더 큰 기회로 요셉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았던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근데 누구를 두려워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세요? 우리가 미얀마로 이제 나아가는데 그 더위, 뭐 여러 가지 풍토병, 여러 가지 뭐 언어의 문제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내 직장에 나의 밥줄을 잡고 있는 직장 상사, 그죠? 그리고 또 여러 면에서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력들과 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속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을 의식하고 그 눈을 피하고 그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속이고 나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면 등신되고 손해보고 우리가 뒤처지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후손을, 그들의 평생을 인도하시고 결코 그들을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 무엇이냐, 원래는 1절에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1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주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 두는 사람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성경 공부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말씀을 읽어보고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 이제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신약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떠오르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뜬금없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라고 주셨던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고 명하실 때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치 이렇게 잡진 않았지만
그가 그 명령을 받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몇 날 며칠을 정말 그 아들을 바치기에 나아가던 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뭐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내가 일러준 땅에 가서 그 번제를 드리라. 이 말씀에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였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죠.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삭을 딱 주시고 그 아들을 바쳐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같이 지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던 그 시점 사이에는 꽤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양육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이제 히브리어에 보면 이삭을 지칭하는 그 소년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 장성한 아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최소 10년 이상을, 10몇 년 이상을 이삭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아이를 길렀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어쩌면 그의 인생의 전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이삭을 나에게 가져와라, 나에게 달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 아들을 약속으로 주겠다라고 하셨으면서 또 다시 달라라고.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명령이기도 하고요. 이성적으로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그는 하나의 반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에는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번민이 있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도 일체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소중한 것, 근데 그것이 그냥 내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약속으로 주셨고 내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었는데 그것을 전부를 잊을 만큼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있게 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습니다. 그 명령, 알 수 없는 명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런 명령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약속을 이 이삭을 드릴지라도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실은 내 생각과 모든 상황과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지켜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저 마음으로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를 알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가장 우선시 두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우선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는 오늘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 두는 삶, 그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아까 몇 절이었죠? 4절에 보면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저 세상이 두려워하는 생존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온 4절의 말씀에 나오는 자비로운 것, 긍휼이 많은 것, 의로운 것,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우리를 향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자비와 긍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그런 자비와 긍휼을 닮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비와 긍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당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오늘 우리는 정말 천한 우리를 돌아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자비와 긍휼을 닮은 사랑으로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의 모습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의 선교라 이제 확정 지어지는 순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증거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말씀에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실 이탈리아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이제 인물의 무게에 비해서 그의 속에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가 이방 선교의 시작이 되는 증거가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하면 그는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가 많이 구제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많이 구제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짧은 단어에 그의 삶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방인이었고 멸시천대할 수 있는 유대인들을, 약한 자들을 항상 구제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긍휼과 자비의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그들을 항상 유대인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왜 저는 고넬료가 선택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고 그 말씀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항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고넬료는 긍휼과 자비로 이웃에게 사랑을 행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성경은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여기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떠는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에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고넬료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마음으로만 또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진 않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심에 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누구를 두려워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